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자유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입버릇처럼 외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외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젠 Z 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G 세대를 중심으로 인해서 반부패 운동에 대한 격렬한 시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게 되니까 많은 이 디지털 세대들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쉽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너무나도 부패 세력이 만연하고 너무나도 권력주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 디지털 세대들을 중심으로 많은 그런 과거의 우리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러한 운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고 있어서 정말로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권력 중심의 그러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오늘날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그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가장 선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란 회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자유고, 그게 마치 성공한 인생의 모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빨리 돈을 벌어야 돼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마다 이렇게 투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든지 그랬지만 항상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은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예속으로 도망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또 다른 그런 예속하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 권력, 그러니까 반부패 세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빈자리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군가 반드시 메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미라든지 그런 데 가게 되면 막 갱단이 있고 카르텔이 있고 막 그런 것이,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권력.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빈 곳에 또 다른 그런 권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예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와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우리는 또 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매이게 되고 남들의 시선에 매이게 되고 또 이 SNS 이 좋아요의 그런 이 숫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외치지만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온갖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서 우리가 그 가짜 뉴스에 선동되고 가짜 뉴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세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유를 향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많은 족쇄를 차게 되는 역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은 결국 무언가에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어딘가에게는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내가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무엇에 매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이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매고 있는 세상의 헛된 줄들을 다 끊어내고 거룩한 은혜에 매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부르심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다시 기오와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복잡한 여정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의 그런 사역을 마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처럼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직항 배를 타고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그 다음에 무교절, 즉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갱그레아의 항구에서 배를 타려고 했을 때에 악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배를 타지 않고 그 육로로 마게도냐를 돌아서 빌립보를 가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야만 했죠. 근데 이 빌립보에서 배를 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러 항구들을 막 들르는 이 완속 화물선을 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가서 짐을 내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다른 곳에 정박해서 짐을 내리고 또 가서 짐을 내리는 이런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는 완속 화물선을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서부터 16절은 그 바울이 이 완속 화물선을 타고 계속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일정이, 계획했던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원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춰짐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 즉 6월절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에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순절이라도, 내가 오순절 안에라도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뜻이 뭡니까? 6월절 50일 뒤에 있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입니다. 때문에 이 50일 안에 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 또한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배가 직항으로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거치고 또 거치면서 가야 되고, 중간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또 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 때문에 50일 안에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6월절이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 각 교회들이 모은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전달하는 목적은 오순절이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고집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나 오순절에 몰려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그런 큰 명절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아주 큰 명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보게 되었지만, 그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복음이 크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바, 이 사도 바울은 오순절만큼은 반드시 가서 이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이었고, 그가 이 부르심에 철저히 매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경로들과 그 사건들을 보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3차까지 그런 부르심이 달려가는 것도 대단한 그런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번에 귀환하는 그 목적 자체도, 돌아가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아무 생각을 비워두고 그냥 이제까지 내가 3차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서도 괜찮았을 텐데, 그는 이 돌아가는 여정까지도 시간을 맞추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그 사명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그가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를 지나쳤다라는 그런 사실에서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처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서부터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곳은 3년 동안 그가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했던 곳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졸음을 이겨가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가 가장 능력 있게 사역했던 그런 장소는 바로 에베소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뜨겁게 환영할 성도들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안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에베소를 항로상 에베소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에베소를 지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일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에베소에 들어갔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남을 제외하면서 그곳에서 주는 그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안정감에 발목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에베소를 들렸다간 오순절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인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 몇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가 다시 갈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머물고 싶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안락함을 과감히 끊어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들을 과감히 끊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밧줄로 자기 자신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조금만 버거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맘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안락함에 발목이 잡히고, 사람들의 인정에 발목이 잡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매인다라는 것은 결국 결단의 문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안락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편안함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지체 없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과감히 결단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존심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매여야만 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에베소에 들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들의 얼굴을 못 볼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만났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난 3년간 했던 에베소의 그런 사역들을 회고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이 에베소의 장로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3년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에베소의 사역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이력서 첫 줄에 적힌 것은 놀라운 기적의 숫자도 아니고 회심자의 통계도 아니고 정말로 개척한 교회의 개수도 아니었어요. 그는 에베소 3년 사역을 통틀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이었다. 겸손과 눈물이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모든 일생에 있어서 행한 사역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게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나가는 그런 마술책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 하면은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정작 자기 3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에베소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몇 사람을 병 고치고 내가 몇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음모와 방해와 모함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거짓 뉴스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같았으면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 그냥 떠나야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적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더 겸손했습니다. 속상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3년 동안 내내 울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내내 울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울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원래 성정이 괄괄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초반에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하면서 국내고 외국이며 할 것 없이 거침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놓는 그런 아주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칭함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싸우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자기 입술을 그냥 꽉 붙잡고 놔주질 않으니까 그 답답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에서 주를
섬겼다, 섬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 섬긴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이 무엇이냐? 노예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내세우지도 않았고 성도들 위해서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더 섬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했던 것은 그건 종이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에 당신이 만유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낮아졌는데 종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런 세상적인 자존심, 자기 인간적인 자존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리며 사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았고 또한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호통도 치고 자기 권위도 내세웁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먼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직 그 마음은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직분자는 일반 성도보다 2배로 겸손해야 되고 2배로 눈물을 쏟아내야 되고 2배로 인내해야만 됩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겸손해야 되고 2배로 눈물을 쏟아내야 되고 2배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사도 바울처럼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목사다워야 되고 어디서든지 장로다워야 되고 어디서든지 권사다워야 되고 어디서든지 성도다워야 돼요.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 보이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여러분,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노예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겉으로 보여지는 그 직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매여서 정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절 23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을, 확실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별로 그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내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성마다, 각 성마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기에 가면 뻔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고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그것이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데데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완전히 꽁꽁 결박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사극에서 보게 되면 죄인들을 막 이렇게 그 줄로, 막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죄인을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것처럼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를 줄로 꽉 매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연인 바울은 인간 그 본성으로는 속으로는 100번이고 그것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도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 두려웠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워낙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많잖아요. 이전에 회심할 때 저지른 죄가 많으니까 내가 너에게 결박과 환난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지은 죄가 많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얼마나 큰 고난을 주실까 진짜 두려워요. 두려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자기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 자기 이 줄을 붙잡고 막 달려가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보폭에 맞추려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도 가운데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날뛰는,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꽁꽁 묶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거든. 내 마음대로 일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를 위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흔히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척도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성도일수록 고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난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도덕을 준수하고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는 온통 속이는 자들로 가득하고 내가 좀 낮아지면 내 위에 올라와서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떼어먹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늠하려면요, 여러분, 환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내가 뭐 질병이 없고, 이런 것들을 딱 이런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자기 삶을 그렇게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껏 사역해 왔던 것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록 내 삶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이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른 사명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그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단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좋다고 게으르지 말고 나쁘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날이 오래 지나야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분별할 것이 없어요. 분별할 것이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인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성령님께 결박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께서 나를 묶어달라고, 성령님 나를 결박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만 기뻐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낙심하는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병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 어려워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의 안락함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자존심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매이길 원합니다. 눈앞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